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오늘 이제 음식을 연유빈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지만 음식을 장만하는 거는 우리 구역장님이신 신승희 권사님, 또 구역 가족이신 우리 이남희 권사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어제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 아마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맛있게 준비해서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사건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자연적인 조건과 다른 자연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과도 같은 날씨입니다. 사막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막은 바닥이 모래잖아요. 땅 바닥이 모래인데 이스라엘은 광야라고 봅니다. 광야는 날씨는 사막하고 같은데 이 바닥에 보면 땅에 모래가 아니라 자갈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사막 날씨인데 길은 돌밭이고 자갈밭이기 때문에 산도 돌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돌이 많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그런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 때도 집을 만들 때도 돌을 가지고 만들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막의 날씨였기 때문에 낮에는 해가 뜨거웠죠. 해가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시다가 해를 가려줌으로 그들이 시원하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해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막의 날씨가 낮에는 더운데 밤이 되면 얼어 죽을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다닐 때 그들을 이끌어 주신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내려 주셨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미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두려울까봐 그들을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운 길이 아니라 좀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그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힘들지 않도록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나침판도 없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어느 길로 향해야 할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인생의 길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분만이라도 앞을 내다볼 수 있으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쉬울 것입니다. 아마도 1분 정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인생에서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길로 이끄시기도 하고 저 길로 이끄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의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먼저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보내서 너희가 그것만을 보고서 길을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시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길을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먼저 걸어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노라라고 하는 의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은 단지 그들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가심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 속에 앞에 나와 있는 고된 삶과 또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먼저 가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살아본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드시면서 연세를 드시면서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살았던 시간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니까 새로운 날도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살아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시간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광야였기 때문에 사막과도 같은 환경과 날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방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내비게이션이 있고 지도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찾지 못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맞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이끌어주고 계시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구역장님들, 귀한 권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권면해 주시죠. 성경에서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인생을 어느 길로 갈 수 있을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곳곳에서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도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으니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불 기둥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은 이미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 노예 생활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누구의 유고를 가져오죠? 요셉의 유고를 가져오거든요. 요셉의 유고를 가져오는데 지금 요셉은 몇 년 전 사람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43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430년 전에 살았던 요셉이 죽을 때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가 이곳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30년 전에 이스라엘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후손들에게 요셉이 죽으면서 해주었던 유언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출애굽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온 것은 43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분명히 찾아오실 것인데 찾아오시면 나를 함께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430년 전에 요셉이 유언으로 했던 그 약속을 모세와 그의 후손들이 기억하여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30년 전에 요셉이 유언을 그렇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출애굽을 시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주신 약속이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기 이전에 누구에게 해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400년 만에 너희 민족을 다시 찾아가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실 때, 이 약속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그의 여종에게서, 하녀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 땅 타국에 가서 살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4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것은 단지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400년 만에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으니까 너희가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이곳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내가 허락해 줄게라고 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40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것은 단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단기간의 은혜가 아니라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증거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 이상의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의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뛰어넘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는 것은 단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얼마나 그 약속을 위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길 속에서 너희의 인생 속에서 항상 내가 지켜주고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가정의 하나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반짝이는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맞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400년, 5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삶을 살 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맞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과 준비가 있으셔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